제8계명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살게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그를 향하여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돈을 멀리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바로 사이 그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다투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축 문제였습니다. 바로는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 그러나 가축은 두고 가라. 이것이 바로의 입장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막 감지덕지 않은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숨을 건져서 탈출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싸워서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장 귀한 보석과 금, 은을 다 탈취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소유는 바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따라와야 신앙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축만 하나님의 개인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분배하고 땅도 소유하게 하셨어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탐내는 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실제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역시 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낮에 실컷 놀다가 밤에 조금만 수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탈취할 수 있었어요. 도둑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빛에서 여러분, 양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또 여러분, 이 들짐승과 이리와 그리고 사자와 온갖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과 가축을 탈취하는 것을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도둑질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친 것만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다 도둑질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가장 큰 도둑들은 어디 있느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도박을 한다든지 땅 투기를 한다든지 땀 흘리지 않냐고 버는 모든 수익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세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말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도둑질이 발각되었을 때 그 사람을 하여금 훔친 것에 4-5배로 배상하게 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다 배상에 관한 거예요. 도둑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놀면서 남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에는 도둑질하는 것이 찬양받았습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는 아예 자기들이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침입해서 탈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는 온갖 다른 나라에서 훔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8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가 있다면 언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려고 반드시 행동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남의 것을 아예 탐내지도 말고 남의 것을 욕심도 부리지 말라는, 마음에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남의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남을 해치거나 훔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교묘한 것은 머리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높은 이자를 여러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상당한 비싼 이자를 붓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한 해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계속 흉년이 되면 그 원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다음이 뭐냐면 노예에 관한 법이에요. 노예에 관한 법. 21장은 노예에 관한 거예요.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의해서 바로 노예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소유를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재산은 힘세거나 교활한 머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땅의 경계선에 지게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옮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 땅을 넓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땅을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지내야지 그것을 넓히는 것은 탐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한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지금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재산과 함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손상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어진 기업, 주어진 자기의 분깃, 거기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와 소떼들을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들은 소나 양을 자주 제물로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땅에서 난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쳐야 했어요. 그것은 전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곡간을 더 넓히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그 많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곡간을 계속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늘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부자가 그렇게 이제 거둔 것이 많아서 계속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곡간을 지으려고 해요.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줄과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재산에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봉급생활을 하거나 거기서 생긴 수입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재산을 쌓고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구워드린 것을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하게 될 일이 있어도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잠언에 보면 풍족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더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이 부요함을 다 여러분 보이는 물질로 표현해요. 신약 성경은 물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신령한 걸로, 모든 축복을 신령한 걸로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해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소유는 소유에 대한 재산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욥이 처음부터 동방의 부자였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또 갑절을 주셔서 욥도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 부유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틈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송사할 것을 찾아서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만큼 힘들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그 자원이 개발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공항에서부터 여러분 도둑질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게 하셨어요. 각자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번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잖아요. 유태인들만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들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의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한 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모습이 변화되는 것 외에는 돈으로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고 그래서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사람들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의 죄를 용서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천국만 빼놓고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행복만은 빼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된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가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여러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미의 제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직업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는데 보카레에서 왔습니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여러분, 사회에 대한 봉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된 인격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며 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봉사할 때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은 직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천주교처럼 어떤 일은 속된 일이 되기 때문에 성직자의 일보다 덜 거룩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빵을 굽는 사들도 구두수성공들도 청소를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직자라는 성직, 그 일의 성직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이 개혁주의 정신 그리고 장인 정신이 오늘날과 같은 과학과 많은 분야의 발달을 시키는데 크게 종교개혁이 여러분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쓰임 받을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주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셔서 나눠주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청직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산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때 감정을 상해가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다가 그 물질을 지키려다가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물질이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돈이 단순히 단순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믿는 자 중에 있다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자에게 평화롭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타임스의 한 어머니의 유언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감동시키는 101가지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애화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병상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며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네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단다. 그때 어머니 임종 앞에 심각하게 있었던 자녀들이 다 웃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인사를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남길 수 있었던 이 어머니의 지혜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또 하나의 시 같은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의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에게 베풀어다오. 이런 메모였어요. 여러분, 이 10계명 모두는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 경영 원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주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간단히 요약한다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 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기가 가난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궁핍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 주어진 삶에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사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